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에벤에셀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해보셨던 분은 아마 이 미스바 부흥성회 뭐 이런 비슷한 현수막을 한 번쯤은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특별히 영적인 각성, 그래서 미스바 뭐 대각성 성회 뭐 이렇게 이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미스바 회개의 집회 이렇게 해서 회개의 대명사 그리고 부흥의 대명사를 손꼽을 때 미스바를 이렇게 언급하곤 하는데요. 그 미스바, 오늘 본문이 그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스바가 어떤 사건인지 또 그 결과였던 이 에벤에셀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미스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가,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우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미스바 사건은 먼저 우리에게 영적 회복, 영적 각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원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초청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영적인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영적인 초대,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사사시대라고 불리는 그 영적인 암흑기, 그 시대 끝자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와 있는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마지막 사사시대에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그들을 이렇게 영적인 각성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의 등장 전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는데 그 시대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우리 사무엘상 3장 우리 앞부분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 지금 사무엘의 시대,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초청한 이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 3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어떤 이상, 환상들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던 시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기의 그런 끝자락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무지한 시대, 특별히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생한 그런 일들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사사시대의 끝자락 엘리의 때였고,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던 그런 이스라엘의 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이 되었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사시대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어두움의 시기를 거쳤기 때문인데요.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된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를 짓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을 누리는 거죠. 평안한 시대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여호와께,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사사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7번이라는 사이클을 돕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7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7번 두들겨 맞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7번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7번 건져주십니다.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도 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수록 형편이 나빠지더라. 이게 그냥 단순히 도는 게 아니라 갈수록 형편이 점점점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슬슬 이제 하나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구원해주고 돌봐줬던데 줘도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나를 떠나냐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도 보면 점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연구했던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었던 김지창 교수님은 이것을 진자운동 이렇게 비유하시는데, 진자가 처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점 진폭이 커지다가 결국은 툭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이 정말 이런 사이클을 돌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고 타면서 점점점 이제 죄에 대해서도 무뎌지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딱 들면 아이고 정신 차려야겠다 싶었는데 자꾸 맞다 보니까 요번에 좀 덜 아프네 뭐 이러고, 또 나중에 막 맞다 보니까 내가 지금 왜 맞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아예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인데요. 삼손의 때를 보시면 이 삼손의 부모 이 마노아의 가정에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정말 자식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가 있었던 반면에 이 마노아는 자식이 없는데도 뭐 천하태평인 거예요. 뭐 자식이 없으면 어때? 뭐 이러면서 그냥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현주소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불임의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런 시대, 전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던 시대가 사사 시대의 끝자락입니다. 게다가 삼손을 보아도 야 정말 이 신앙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라는 삼손,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수태고지 네가 아들 낳으면 그죠? 그렇게 아들 낳을 걸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했던 삼손인데 태어나서 이렇게 사사가 되어서 하는 걸 보면 영 망나니같이 행동합니다. 적의 여자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다 개인적인 일과 원한으로 이렇게 일을 이끌어가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도 틈을 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지만 삼손은 사사라고 보기에는 정말 자경비달인 그런 삼손인 것을 봅니다. 그렇게 이방의 여인의 눈이 멀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치유를 삼손이 맡게 되죠.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지금 사무엘이 있는 이 시대, 그 사사 시대의 끝자락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미스바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초대에 반응합니다. 그런 반응의 요소를 우리가 1절에서 보시면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과 사무엘상 7장 1절 2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싸우고 나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물론 법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 법궤를 열어보고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후에 이 법궤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한 여아림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로에 있는 성소로 가져오지 못하고 20년이나 있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된 예배로 드리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정말 내가 제대로 한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정말 과거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해봤으면, 그런 기대가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 속에 마침 사무엘이 너희는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게 그들을 초대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가 결단하자,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기로 작정하자, 그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촉구에 반응하면서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미스바,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 분명합니다. 정말 예배의 간격, 또 정말 주님을 향했던 그 첫 마음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그런 의심이 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런 미스바와 같은 그런 영적인 회복의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런 미스바가 필요했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로 모여야 했던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내가 끙끙 붙잡고 있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3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현실적인 문제는 블레셋의 압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오랫동안 블레셋의 그런 압제 가운데 침탈당하고 있는데요. 삼손이 맹활약하던 그 시대, 그때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블레셋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또 이렇게 문제 냈다가 속이 뒤틀려서 집에 갔다 오니까 자기 아내를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온 동네 불질러 버리고,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니 삼손이라는 사람 그 결혼했는데 그 아내를 다른 사람이 줬다고 이 모양이다. 그래서 그 장인과 아내를 또 이렇게 불살라 죽이고,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삼손이 이 블레셋을 이렇게 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는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와 이렇게 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또 핑계로 유다 땅에 들어와서 딱 진을 치고, 그리고는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명분은 삼손을 잡으러 왔다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몰려가서 삼손에게 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과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 삼손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냐, 우리도 썩 기분은 내키지 않지만 널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야 되겠다.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삼손이 동족하고는 싸울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붙잡혀 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을 붙잡아 가는데, 그때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에 보시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유다 사람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네가 거기 가서 그렇게 깽판을 치면 어떡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벌써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다니냐, 그렇게 이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 선하신 다스림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결국 블레셋이라는 그 악한 통치 아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 피해서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돌아왔지만 지금 기란 여름에 20년 동안 있는 동안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열심히 농사해 놓으면 블레셋이 와서 싹 약탈해가고, 정말 그러고 이렇게 보다 알고 저는 건강한 애 일시켜야지 하면 또 잡아가고,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하는 거죠. 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늘 가슴 조이며 사는, 그래서 말발굽 소리만 들리면 간이 툭 떨어지고 이렇게 어디 밖에 나가지 못해서 우울증에 늘 이렇게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다시 미스바로 올라가는 것, 다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초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7장 3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스바로 모인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이 직접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벼락으로 그렇게 블레셋을 혼란하게 하셔서 전쟁을 그냥 죽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는 그 사건 이후에는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지경으로 한 번도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떠나버렸던 영광이, 그들의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로 작정하고 그들의 그런 마음을 미스바에 올라가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보면 미스바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을 때, 또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미스바라는 장소, 회개의 장소, 하나님만 섬기로 결단하는 이런 결단의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미스바로 정말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잠깐 보시면서 지사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즐겁고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우리 가족끼리 이제 교회 차 타고 오는데 보니까 사거리에 이제 딱 우회전을 들어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어떤 꼬마가 한 명 건너고 있는 거예요. 혼자 건너는데 초등학생 한 4, 5, 6학년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애가 이제 분명히 이 시간대는 교회 간다. 이제 가족끼리 딱, 저 교회 가는가 보다. 근데 횡단보도를 느긋하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경이 하는 말, 교회 가기가 싫은가 보네. 교회 가기가 싫은가 보네. 저희들도 빨리 와야 되는데 이게 애가 건너니까 못 지나가잖아요. 교회 가기가 싫은가 보네. 태경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교회 가기 싫은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또 혹시 교회 안 가는, 다른 데 가는 거 아니냐? 에이, 그럴 리 없다고.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가는 게 확실하다고. 근데 정말 천천히 걷는데 초등학생 애가 이렇게 정말 그 가방 하나면데 얼마나 무거운 짐을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태경이가 이렇게 절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가는 발걸음이 옛날에도 막 뛰어가지 않겠어요? 선생님도 보고 친구들도 보고 정말 예배 시간 안 되고 막 뛰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영향인지 저희가 어쨌든 코로나로 뒤로 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예전 마음 뒤로 하고 정말 가벼운 발걸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고 다시 하나님을 배울 그런 기대감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가 드려지고 싶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책이 자꾸 읽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이 이런 말씀을 먹을 흡수할 영적인 체력이 안 된다. 건강 상태가 이상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좀 그런 의미도 우리가 사사시대처럼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불임인데 자식이 없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정말 미스바에 올라가서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그 수고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을 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당한 열흘들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로 오며 가다가 우리 밑에 1층에 교촌 치킨 사장님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많이 힘들지 않냐니까 많이 힘들대요. 8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매출이 한 50% 떨어졌답니다. 교촌하면 대한민국 통닭계 대부 아닙니까? 근데 매출이 50% 떨어졌대요. 이건 몇 달째 적자랍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얘기가 자기 친구들 중에는 지금 이자를 200만 원씩 낸답니다. 월 200만 원씩. 그러면서 정말 힘들어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러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생활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새마을금고가 하나 이렇게 폐점을 했죠. 문을 닫았죠. 정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출의 이자를 못 갚는, 그래서 은행조차 이렇게 힘들어진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국회에서 이렇게 새마을금고 쪽에다가 그 지금 어떻게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회계 보고를 내라고 했는데 이 보고를 안 한답니다.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이자 연체율이 자꾸 쌓여가니까 불량해지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고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온답니다. 이자를 차라리 다 탕감해 주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자 연체율 때문에 은행이 부실해지니까 아예 이자를 탕감해 주면 연체라는 단어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땜빵이죠. 이자를 받아 은행에 돌아가는데 아예 이자 다 없애주고 지금 당장 부실은행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오명을 쓰지 말자,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문제, 내가 열심을 다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때가 미스바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경험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때를 기회로 삼으십시오. 자녀들 일 때문에 정말 힘드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지치지 않으시고 계속 회초리 하시는 거예요. 7번 또 해도 또 왜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미스바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그 미스바의 서기로 결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마음에 한번 결심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휴가나 또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이 방학 동안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미스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휴가를 받아서 늘 놀러를 다녀봤잖아요. 여러분 놀러는 좀 많이 다녀보셨죠? 아직도 미련이 좀 남으십니까? 여러분 맨 거기가 거기고 먹는 게 그게 거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휴가 때 한번 결심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에 서고 정말 기도원에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수련회도 가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내 인생의 미스바를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정말 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 그랬는데 휴가 때라도 좀 놀고 좀 편히 쉬어야 되죠.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놀고 또 여행 가서 맛있는 걸 먹는다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야, 이것이 하늘의 만단가 그런 은혜가 있던가요? 정말 내가 캠핑에 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저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지, 그런 약속이 마음에서 막 북받쳐 오르던가요?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와, 홍해가 갈라지듯이 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금 집중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미스바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권면하며 도전드리고 싶은 게, 이번 여름 휴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한번 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몇 분밖에 안 하시네. 벌써 휴가 계획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뭐 예약해 놓은 숙소는 이렇게 캔슬하시고, 그리고 날짜 조금 조정하셔서 은혜를 한번 사모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휴가를 받으면 늘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휴가 제 푸른 초장교에 있을 때만 해도 주일을 끼워서 이렇게 2주간을 이렇게 휴가를 줘서 한 주간은 이제 처가도 갔다 오고 볼일 보고, 또 한 주간은 이제 혼자 기도원에 가는데, 갔다 오면 우리 집사님 중에 그래요. 푸른 초장교회는 제 대학교 동기도 있고 IBF 후배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휴가인데 기도원에 가냐고. 그럼 제가 그러죠. 기도원만큼 좋은 데가 있냐고.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우리의 영육 간에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 속에 이렇게 생겨나야 우리의 상황들을 이겨나갈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천지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늘 평안으로 우리를 그것을 이끌어 가실 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작은 손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좀 이번 휴가는 하나님께 좀 반납하고 한번 길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절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는 뜻이었는데, 구약을 보시면 나실인의 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내가 전적으로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나실인의 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조건들을, 그런 나실인에서 지키는 방법들을 소개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까다롭냐면 대제사장급의 그런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도 장례식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실인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자신을 나한테 다 드렸냐? 그러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나님, 제가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것도 안 하겠습니다. 내가 부모를 장례 치는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그 후에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게 하셨고, 그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에 정말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에베네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한번 기대하시고 이번 여름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잠옷이 들리나요? 잠옷이 오케이. 예. 금속이가 끄덕끄덕하네요. 여러분, 한번 작정을 하시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수고로, 염려로 살면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번 방학 동안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정말 이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일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휴가 계획이 분명히 벌써 날짜랑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만, 좀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보려는 그런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해 안식년을 우리 당회에서 허락받아서 매월 마지막 주일 지나고
그렇게 시간을 얻어서 기도원을 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안식년 받았으면 그래도 좀 쉬고 그동안 못 가볼 때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하지 기도원을 갑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또 맛있는 건 먹어서 얻을 수 없는 은혜, 아무리 좋은 풍광을 봐도 느낄 수 없는 그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말하기는 정말 다시 한번 이 미스바에 있었던 이 은혜들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아이고 목사님 또 수련에 가까우니까 정말 하시는 것 같다 그래 듣지 마시고, 정말 내 영적인 그런 상태를 이런 돌아보시고, 내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런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에베네셀의 은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이번 여름 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성큼 다가가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반복된 일상을 살다 보니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회초리로 우리를 때리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불임, 정말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이 정말 어떤 이유인지를 알지 못해 그냥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를 작정하고 다시 우리의 어긋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에베네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방학이나 휴가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더 이상 의미 없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신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 피곤함과 때로는 불평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망으로 우리가 예배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예배 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예배만 마치면 아버지 내가 원했던 삶을 살고 내가 아버지 계획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어른들이 행했던 것 같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미스바와 같은 영적인 회복의 자리, 영적 각성의 시간들이 필요한 줄 아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그런 아버지와 갈망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아버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발걸음 주여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여름 우리가 정말 다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주를 찾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길을 주시옵소서. 주님, 휴가의 시간들과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해보고 우리가 정말 나신의 새벽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다는 그들처럼 우리가 아버지 시간을 들고 마음을 들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오래 참아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애타하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셨듯이 우리를 찾으시는 주의 음성으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무감각 속에 좀 하나님 없이 이가보돼 버린 그런 우리의 일상 속에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특별히 우리 현실의 문제들 그 가운데 하나님 에베네셀의 역사하실 것을 바라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 말씀을 쫓아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그 작정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휴가와 방학 또 우리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나 여러 일정 속에 그렇게 우리가 틈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기회도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런 기대한 마음 주셔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미스바에 올랐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줬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길 기뻐하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